6월 29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오늘은 은혜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교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로 모인 우리들만, 그 무리들만 은혜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바울의 여행 계획, 디모데의 방문, 그리고 아볼로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이야기들 속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환대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연보를 말합니다. 연보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 1절에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연보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금이나 대가를 전제로 한 기부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연보는 기근으로 인해 큰 혼란과 또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순수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이 연보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의 원리를 2절에서 제시를 하는데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급작스럽게 그 연보를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연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너희 각 사람이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동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수입에 따라 연보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수입에 따라라는 말은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만큼 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보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또한 청지기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큼 은혜를 따라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하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거꾸로 도와줄 때가 온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여행 계획 속에도 은혜를 따라 환대하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 고린도에 가서 겨울 동안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사용된 보내어 주다라는 말은 환대입니다. 당시 각 교회는 순회 전도자를 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다음 여정에 필요한 물질과 또한 기도를 공급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획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지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무리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디모데를 파송하였고 어린 디모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고린도 교회에 당부합니다.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 상황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여기에도 6절에 나왔던 보내어 주게와 같은 평안히 보내어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다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환대하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라, 자신이 도착하면 환대하라, 디모데가 도착하면 환대하라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 손에만 꼭 쥐고 있지 말고 그 손을 펴서 흘러보내라. 그것이 분열과 교만과 혼란에 뒤덮여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12절은 아볼로에 관한 권면인데요,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분당이 존재하였지요.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단정 짓지 않고 뒤에 보시면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와 마찬가지로 이 참된 하나님 나라 사역은 독촉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그리고 자발성으로 가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복음 증거자인 바울과 디모데를 환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원리는 은혜를 따라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역시 주께서 허락하시면 기회가 있으면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핑계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순종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출간된 책 중에 기다리다 죽겠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 안에 여자 청년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 풍기는 뉘앙스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열심히 신앙 좋고 또한 성실하고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만 하고 기다리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한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이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곧 맥주감사절입니다. 2026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곧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그 은혜를 내 손에만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펴서 은혜를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그 놀라운 복을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복을 알고 기억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나눔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